씨는 같지만 열매는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과 질문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좀처럼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는 거야? 예배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말씀도 꾸준히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영적인 자괴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모습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쉽게 화를 내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걱정은 줄지 않고 믿음은 항상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왜 이러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밝아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요. 큰 상처를 받아도 용서할 줄 알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게도 느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설교가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달랐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도 여러분은 그의 이름이 생소하게 들려질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도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 자신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생을 바꾸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다면 마음을 먼저 바꾸면 행복해진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더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열매는 시가 아니라 마음밭에서 결정되어진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씨가 4종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한 사람입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고장난 마음의 밭이 고쳐지기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씨를 말씀이라고 해석하십니다.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생명력이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원인을 길가 같은 마음에서 찾고 계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밭에는 사람과 짐승이 오가는 좁은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농로라고 말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 말이에요. 오랜 시간 밟히고 또 밟히면서 흙이 돌처럼 단단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도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내려와서 씨를 모두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미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오늘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믿지 않을 거야.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말씀은 듣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스며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마이동풍이에요. 깨달음이 오질 않아요.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삶에 연결하여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가 같은 사람은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좋은 말씀이네. 괜찮네. 이걸로 끝나요. 이것이 내 삶에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그 사람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목사님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삶은 그대로예요.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지고 이것이 생명력을 발동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느니라.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지는 못해요. 제로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은 사탄은 염려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내 마음에 염려를 심어주기를 원하고 말씀이냐 염려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사람들은 사탄이 심어준 염려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말은 메림나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메림나우는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가 계속 재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염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자꾸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할 쯤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차이는 말씀이 아니라 받는 마음의 자세예요. 가끔 그런 소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느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설교를 소개합니다. 그 좋은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변화가 오고 내 삶에 변화가 오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변화가 온다면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교회 유익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소개한 분이나 그 말씀을 들어보았더니 별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성경적이에요. 비기독론적이고 비신론적이고 비교회론적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성경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 안 가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되고 다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을까? 몇 번 들어보았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신본주의적 설교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감정을 부채질하는, 소위 말하면은 시험 든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설교인데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씀들이었어요. 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더 꼬이는 거예요. 신앙이 더 좋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론적인가, 신론적인가, 하나님 중심인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의 섬기는 지도자에게 이 말씀이 검증되어진 말씀인가, 교회론적인 말씀인가, 신앙적으로 유익된 말씀인가를 먼저 검증받아야 되는데 검증받지 아니하고 내 감정에 자극이 오고 내게 합리화되어진 인간 중심의 합리화된 말씀이 내게 쏙쏙 들어와서 색다르게 느껴지고 그것이 좋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나도 모르게 병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어느 날 은혜로 촉촉한 땅에 대어서 씨가 심겨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때문에 굳어졌습니다. 상처 때문에 굳어졌습니다. 반복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날 내 마음이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굳은 땅에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밭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들기 전에는 어떤 씨앗도 그 마음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겸손은 닫힌 마음을 여는 은혜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에 말씀이 심기고 말씀이 심겨질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좋은 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밭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비유를 주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곁에서 던져주는 말씀이다. 도와주는 말씀이라는 거. 조언이에요, 일종의. 돌밭 같은 마음은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 10절,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우리 흔히 돌이 여기저기 흩어진 밭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레스타인의 돌밭은 조금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흙이에요. 근데 씨를 뿌리면 오히려 다른 밭보다 먼저 싹이 나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얕은 흙 아래에는 단단한 석회암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뿌리가 더 이상 석회암층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뿌리가 수분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햇빛이 내려쬐는 순간 가장 먼저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어떤 사람의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예배 때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부흥회 때는 뜨겁게 결단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처음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의 뿌리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신 분 기억할 것입니다.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단순한 성경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상 깊은 곳까지 내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요. 내 중심이에요. 이기주의, 개인주의예요. 꽃보다 열매보다 먼저 자라야 하는 것은 뿌리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은혜 받지만 금방 식어져 버리고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뭔가 할 것 같지만 뿌리가 없으면 금방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뿌리를 시험하는 것이 환난과 박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만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은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폭풍이 나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얕은 나무가 드러나고 만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질 때, 건강을 잃었을 때, 또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믿음의 깊이, 뿌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었구나 없었구나가 뭔가를 폭풍을 맞아보면 뿌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응답을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사람은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해, 공감, 납득이 되지 않아도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 뭔가 하실 거야, 분명히. 지금 내 머리, 내 상식으로는 이해, 공감, 납득이 안 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많은 사람이 형편이 좋아질 때는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나 불이 깊은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다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감동은 순간이지만 뿌리는 평생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보다 먼저 뿌리를 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찰나적 감동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죠. 감정이죠. 말씀 속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으로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감동보다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말씀이 잘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22절에 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입니다. 이 사람은 길가처럼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돌밭처럼 기쁨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실제로 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밭을 갈다가 가시나무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웠어요. 갈긴 갈아요. 근데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씨앗도 자라고 가시도 함께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모판에 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피를 뽑아줘야 되잖아요. 피가 더 크게 자라요. 피가 더 잘 자라요. 문제는 가시가 곡식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곡식이 쬐야 될 햇빛을 빼앗아버리고 양분도 빼앗아버리고 수분도 다 빼앗아버리고 결국은 자라야 될 곡식이 질식하게 되어주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시들 다 있죠. 겉으로는 웃는 것 같은데 가시가 하나씩은 다 있어서 내 성깔이 좀 사나워지면 그 가시로 누군가를 찔러대긴 좋아하죠. 저는 그 가시가 세상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에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메림나우,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 예배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 가득 머릿속에 끌어안고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채워지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 자체를 악이다,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내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대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분주해요. 쓸데없는 일로 분주합니다. 오지랖 넓게 분주합니다. 낄낄 빨빨을 하지 못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일정, 너무 많은 욕심, 너무 많은 걱정,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공간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을 가만히 두면은 꽃보다 잡초가 먼저 자라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염려가 자라납니다. 살아보니 감사하지 아니하면 불평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읽어야 될 말씀을 멀리하고 수서들은 풍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만 자라납니다.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는 척 할 따름이지. 정하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풍을이죠. 그 다음에 욕심만 자라나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염려를 뽑아내야 됩니다. 회개로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원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 마음에 가장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입니까? 중요한 것은 가시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작업을 해야 돼요. 매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뽑아낼 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을 지금 소개합니다. 좋은 땅은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마음이다.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에 숨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다라고 말할 때 좋은 땅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는 좋은 땅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뛰어난 사람, 실수하지 않은 사람, 항상 승리하는 삶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좋은 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녀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고장난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땅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네 종류의 밭은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가도 들었습니다. 돌밭도 들었습니다. 가시떨기도 들었습니다. 좋은 땅도 들었습니다. 차이는 듣는 데 있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어떤 자세로 듣느냐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고 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삶의 자세를 바꿀 것인가? 귀로 듣는 말씀으로 끝날 것인가?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될 것인가? 차이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닫습니다. 여기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참된 깨달음은 순종으로 언제나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사람.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에서, 가정에서 용서하는 삶,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예요.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농부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분량은 다르지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비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저 사람만큼 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혜와 사명에 따라 충성스러운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컨대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으면 됩니다. 포도만 맺으면 돼요. 포도나무. 다른 거 맺을 필요가 없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맺으면 됩니다. 장미에게 백합처럼 피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인 내가 무화과나무를 맺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릇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릇대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너희가 많이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땅의 목표는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를 평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음을 보셨어요. 씨는 같았어요. 농부도 같았습니다. 뿌리는 방법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혹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와 교만 때문에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돌밭처럼 열정은 있지만 오지랖이 넓어서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가시떨기처럼 염려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땅이 되라고 초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회개로 갈아엎으십시오. 얕은 마음은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가시는 기도로 결단을 내리십시오. 뽑아내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땅을 가꿉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씨는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씨는 같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마음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씨 찾아 헤매지 마시고 씨는 똑같아요. 문제는 받아들인 내 마음의 밭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